2023년 4월 1일 줌 행복기도원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 만왕의 왕 대주께서 다 같이 음소거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선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행복 중 기도원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행복 중 기도원 원장 되시는 유창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여 날마다 이렇게 행복 중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기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매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4월 4일 날 또 마지막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재판을 통해서 자유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유창문 목사님 4년의 세월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을 더 단단하게 하여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후반전 사역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전반전보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가는 곳마다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필리핀 오시영 선교사님, 주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요셉을 감옥에서 3년 만에 또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올해는 꼭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인도의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하나님 문제 해결되고 재판이 열려서 빨리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 예배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이 겸손한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북한과 북한 지하교회와 또 교인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북한에도 어려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빨리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비자와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돕는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12제자를 하나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 우리 야곱과 같이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아멘. 선교사님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가셔서 그 외로운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서 주님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저희들이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아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아멘. 말씀이 우리 심령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지금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7배를 더 입혀 주셔서 기도로 아멘.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고강삼 선교사님께서 매주 은혜 주시는데 특송으로 은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어디 있을까? 주님이 애타게 찾는 사람, 그 사람 어디 있을까? 주님께서 찾는 그 사람은 주님만 사랑하는 자, 주님이 부르실 때 겸손히 주님께 응답하는 자,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 뜻 구하며 이제야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자, 주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주님께 은혜 받은 자, 내 생명 모두 주님 것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이제는 결단하는 자, 주님의 부르심 받들면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자,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 뜻 구하여 이제야 주님처럼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중보기도 제목은 단체 카톡방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4월 2일 새벽기도 저녁 예배 8시에 있습니다. 저녁 예배 섬김입니다. 예배 인도 유창열 목사님, 기도는 성정희 권사님, 특송은 이영호 목사님, 설교는 유창모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창모 목사님 4월 4일 마지막 재판 잘 끝나고 아름답게 종결되고 한국에 무사히 귀국 가시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기도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영 선교사님, 행복중기도원 세계 선교사 기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교도소 사역이 아주 부흥이 일어나서 매주 토요일날마다 엄청난 결신자들이 나오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되고 건강만 따르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옥 선교사님, 남명희, 김유자, 권봉선, 김현주, 박주연, 이다은, 이진자 선교사님 하루빨리 건강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비자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2차 선교대회를 위해서 상장교회와 많은 비행을 하실 선교사님들과 재정과 강사와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눕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자손들이 지리하던 대도가겠습니다.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창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창모 목사님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사회를 아주 똑부러지게 잘 봐주시고 특성을 우리 또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시고 가사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40분 이상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서 지루할 만도 한데 여러분들 계속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오늘 비슷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거기에 조금 달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결심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에게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결심을 하는데 허리멍덩하게 한 것이 아니고 굳게 결심했대요. 굳게 결심을 하는 거 보고 아 야는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끝까지 따라올 며느리로구나 하고 굳게 결심을 한 거 보고 너무너무 든든하게 생각하고 너는 따라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요 룻기 바로 앞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사사기 21장이 나옵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사시대에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지 기분 따라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팔 지 흔들고 지 멋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지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면으로 봤을 때는 아, 왜 이러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신랑 죽어버리지 아들 죽어버리지 또 아들 죽어버리지 여자들만 줄줄이 사탕으로 남아있고 남편들은 다 죽어버리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폭격을 해도 너무 심한 폭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이제 너들도 이제 젊은 여자 아니냐 젊은 여자인데 어떻게 생각으로 늙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이 모압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남아있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란다. 내가 너들 데려가면 먹고 살릴 수도 없고 가부들끼리 살아서 뭐가 되겠고 너희들이 이 지역에 있으면 틀림없이 신랑감이 또 나타날 테니까 재혼 한 번 더 하는 게 좋다. 아도 없이 그냥 죽었는데 너들이 또 결혼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른 교면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오르반은 그냥 돌아가게 됐지만 룻은 결심을 하는데 아주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대로 쓰는 사람은 결심이 멋졌어요. 세상에서도요, 물에 물 터놨던 술에 술 터놨던 허리멍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17살 때나 15살 때나 16살 때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결심한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쩌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결심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의 이 결심이 멋진 결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요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다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결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10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또 결심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의 결심, 여러분들 제가 다니엘서 10장의 12절 말씀을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이 되었으므로, 결심하기로 첫날부터 간절히 결심하고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짜자자잔 하고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선한 멋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오하고 결심하도록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 방금 기도했던 이미선 선교사님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결심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하다가 쭉 묻다 보니까요, 서울 소년원을 선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원균 선교사님을 압니까? 그랬더니만 안다는 거예요. 이 김원균 선교사님하고 제하고 79년도인가 78년도에 소년원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때 시작해가지고 40몇 년 동안 계속 한 길로 계속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상도 받고, 이 사람은요, 또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말을 더듬거리고 좀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얼굴 빨개져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앞에 가도 담대하고, 또 이 충청도 사람이라서요, 침착해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자기 할 소리를 다 해요. 자기 할 소리를 다 하고, 그래서 청주 소년원, 부산 소년원, 춘천 소년원, 소년 원장을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서 열어달라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교화를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러면은요, 전부 다 가서, 이 사람이 찾아가면 안 열리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전부 다 열어 제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이 돈 남고 부자 되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한 결심이에요. 한심한 결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 죽어버리고 시어머니 있는데 시어머니가 매갈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면은요, 자기가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느냐? 무슨 공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보리타작하고 보리 비는 데 가가지고 이삭 주워가지고 여러분들 보리밥 한두 번 잠깐 썩어서는 먹는 거는 괜찮겠지만요. 여러분들 보리밥은요, 꺼끌꺼끌한 게 맛대가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리 이삭을 줍고 보리밥만 계속 먹는다 그래도 팔자가 더러울 텐데 남의 밭에 가서 거지처럼 보리 이삭을 줘야 되니까 그 신세가 얼마나 가련한 신세입니까? 따라오라 해도 못 따라가겠다고 할 텐데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따라 붙이는 그 결심은요, 누가 보면은 친정 엄마가 보면 야 네가 미쳤냐, 네가 돌았냐, 친정 아버지가 보면, 친정의 오빠가 보면 야야 네가 맛이 가도 한참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맛이 간 여자 같은데 사실 맛이 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면은요, 여기 16절을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 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중요한 핵심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참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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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랑을 볼 때 단지 해주고 돈은 대주고 뭐 대주고, 여러분들 그것 보고 따라다니셔서는 안 됩니다. 신랑을 따를 때도 믿음을 보고 며느리를 뽑을 때도 믿음을 보고, 주변에 믿기만 믿으면 됩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시어머니에게 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랑 죽어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는데 뭐라고 하는가, 뭐 어머니의 하나님은 다 죽이는 하나님이네요, 집안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망가뜨려졌는 속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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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유창모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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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우리가 주변에 보는 때는 쫄짝 망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정립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요, 기도가 힘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주변에서 어떻게 돌았다고 미쳤다고 어떻게 비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두고 봐라.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빵빵하게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할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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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심을 하도록 결심을 요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변 사람도 봐야 되지만 나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결심, 나의 결심, 나의 결심, 나의 결심, 나의 결심.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결심한 거 그거 구경꾼들처럼 극장 구경 보듯이 그냥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의 하나님께 대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에스라의 결심을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느냐, 여러분들 에스라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예, 에스라의 결심이 있어요.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요 앞부분을 읽는데요. 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거는요,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거를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결심했다. 준행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씀을 내게 몸소 지키기로 결심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침에도 예배 드려야 되고 저녁에도 우리가 등불을 켜듯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에스라가 결심하시기를 내가 이 말씀을 연구도 해야 되지만 이 연구한 말씀을 내 몸소 지키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 입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결심을 멋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성경을 보면 결심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결심을 하셨느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는데 무슨 예배당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결심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피하실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을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차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창무 선교사 치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게 제가 잡히기 전에 유튜브 그 기도원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도 들어오기 전에 네팔에서 마지막 영상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을 네팔에서 찍는데요. 야, 그 정말 성령의 감동이요. 사도행전 24장 나의 달려갈 길과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녹화로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되는 거예요. 찍게 되는데 요번째 넘어가면은 틀림없이 무슨 일이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예감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때 제가 녹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돈 벌어 간다면 못 갑니다. 내가 다른 거 관광으로 간다면 못 가지만 이게 넘어가는 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가지고 네팔로 무사히 넘어 들어가고 네팔에서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사역을 전부 다 돌보고 이제 돌아 나오는데 네팔 그 국경선에서 제가 경찰들에게 잡히게 됐어요. 잡히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유치장으로 가게 되고 그거 했는데 야 제가
그때 안 넘어가도 누가 갔다 오라고 사람들이 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짓는 성전이 있고 사역을 제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한국에서 지시만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선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됐는데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낼 줄은 저는 측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인데요. 가만히 못 있고 뭐가 되면 그냥 왔다 갔다 막 서둘러 대는 사람인데 하나님 꽉 붙잡아가지고요. 3년 넘게 그냥 꽉 잡아놓고 제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서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울기도 많이 울게 하고 기쁘기도 많이 기뻐하게 하고 성경도 제가 정말 여기 있으면서 잠언을 제가요 거의 100번을 읽었을 겁니다. 여기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계속 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너무너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기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난 가운데 저로 하여금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후반전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제가 여기서 참 복받은 거 한 가지는요. 하루 10,000보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을요. 3년 이상 개중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그 할 때는 못 걸고 한 6,000보, 5,000보 걸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평균적으로 1,500보 이상을 3년 이상 계속 꾸준히 걸은 거예요. 꾸준히 걸었더니만요. 참 놀라운 건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제 키가 1m 62 정도밖에 안 됩니다. 62 되는 사람이 78kg 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뚱뚱인 거예요. 완전히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쫙 뽑아내는데 배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배가 쑥 들어가 버리고요. 제 체력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놀라고. 그래서 요새 제가 정확하게 67kg 나가는데요. 아무리 말 먹고 라면 삶아 먹어도 살 안 찌고 햄버거 먹어도 살 안 찌고 소고기를 제가 50kg 이상 먹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다가요. 삶아도 먹어보고 볶아도 먹고 지져도 먹어보고 그 살을 뚝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찌고 몸만 단단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운동하는 습관을 주셔가지고 계속 제가 한국에 나가서도 이걸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는요. 제가 뭘 하게 되면 딱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결심하면 저는요. 끝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열정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하다가 때려치우고 이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잠잘 때도 알람 안 하고 자빠져 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잠은 30분 자야 되겠다. 40분 자야 되겠다. 1시간 반 자야 되겠다. 제가 뭔 운동을 하고 나면 얼마 정도 자서 피로를 풀어야 되겠다. 그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딱 자고 일어나면 막바로 일어나서 제가 책을 보든지 그거 유튜브를 보든지 공부하는 시간으로 막바로 들어가서 세월을 아끼려고 합니다. 참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받을 사람은 결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있었을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형 기도원에 오시는데 금요일 날마다 기도원 오는데 3년만 똑부러지게 한번 기도원에 계속 올라오세요. 3년만 딱 기도하면 그때는요. 밤 11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5시간 동안에 철야기도를 계속 제 혼자서 계속 이끌어내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 세우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찬송 불렀다 기도하고 찬송 불렀다 기도하고 찬송 불렀다 계속 기도하는데 많이 나갈 때는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인도해내는데요. 그걸 하루 올라가려면은요. 제가 목요일부터 긴장해가지고 금요일 날 되면은 제가 이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닭똥집을 볶아서 먹습니다. 경기도 광주 가면 다리 밑에 닭똥집 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주는 데 있는데 그걸 제 영양으로 보충을 하고 올라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고 올라가도요, 5시간을 소리 지르고 가물 지르고 안수기도 하고 마사지 증가하고 나면은요, 완전히 진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한 사람이 자기가 결심했대요. 3년 동안. 그런데 32살 먹은 처녀입니다. 의사인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3년 결심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계속 금요 기도할 때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요, 비 오는 날 있지요. 눈 오는 때 있죠. 여러분들 눈 올 때 차 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눈이 와도 체인 감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녀인데요, 자기가 35살까지 기도해가지고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도록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달래요. 제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한 2년 하다 때려치우지 3년 동안 끝까지 가겠나 그랬는데요. 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랬는데요. 와, 제가요 땡기더라고요. 야, 3년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니까 뭐라고 하는 건 35세 기도해서 70까지 같이 살아도 35년 부부가 같이 사는 거니까 다른 좋은 신랑만 만나면 자기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처녀가 35살이 되니까요, 아무리 그거 해도 제가 볼 때에 처녀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약간 아줌마 스타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대놓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처녀가 35살이 되니까 아줌마처럼 보여지는데요. 목사님 올해가 기도 이제 3년째 되는 날입니다. 되는 해입니다. 그랬는데요. 제가요, 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내가 말은 뱉어 나왔는데 저 사람은 3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심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결론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기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더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전주에 완산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부흥회 갔는데 이분이 전주 보건소에 가 있고 자기 남편은 전주에서 그 시간 강사로 대학교 강사가 됐어요. 지금은 고려대학교에 교수가 돼서 고려대학교에서 완전히 아주 기획실장까지 아주 중요한 위치에 가서 아주 잘하고 있고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요, 3년 동안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자기 이름의 간증을, 목사님은 부흥이 많이 댕기니까 하세요. 결혼하는 여자들이나 결혼하는 신랑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3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복받은 것처럼 복받는 결혼하라고 목사님 예화로 들어서 자기를 말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기 신랑을 자랑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자기 신랑이 존경스러우냐 그랬더니만, 자기 신랑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신혼부부가 만나면 뽀뽀부터 먼저 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은요, 대학교 갔다 오면은 둘이서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 잘해. 영국에서 공부했거든요. 그 영어 잘해. 영어 성경, 한국 성경 가지고 자기 섹시하고 혼자 앉혀놔두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 자기 집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 한다는 거예요. 홈스쿨 하는데 다른 거는 영어도 잘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기도만큼은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홈스쿨 하는 아이들 못 올 테니까 저보고 기도 좀 가르쳐 달래요.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분들하고 합숙을 들어갔습니다. 합숙을 들어가지고 홈스쿨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고려대학교 교수니까요, 고려대학교 교수들 가운데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아가지고 또 다른 대학교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했어요. 했더니 막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하고 내하고 앉아야 된대요. 앉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전두환 대통령 집 바로 옆인데 이 사람이 장관까지 한 사람이고요.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고 왜 아버지하고 저하고 소개를 했는가 하면은요. 제가 한자로 문자를 썼어요. 적금이 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지 적서의 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 독인이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 중하여 이위 자손이 시견이 아니라 이거 뭔지 모르거든요. 제가 풀어줬어요. 적금 돈을 많이 사서 자녀에게 물려줘도 능진수요. 그 재산을 지키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적서 책을 많이 사서 도서관을 만들어줘도 능진독이니 능이 다 읽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불여적 음덕의 명명지 중하여 음덕을 물려주면 자녀가 부모의 음덕이 자녀에게 내려간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 명심보감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 맹자에 있는 것들 이거 설교하면서 그걸 종합해서 말씀을 전개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한자를 잘 알고 그게 아버지한테 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를 소개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게 복음이 증거대로 됐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결심이 한 사람이 바로 하게 되면은요, 이 결심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대사가 이루어져요. 어떤 대사가 이루어지느냐? 이 루세의 결심으로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차적인 놀라운 역사인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바보 같은 결심 같은데 이 결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심을 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다른 거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만큼은 365일 여기에서 안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365일 동안에 정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내가 기도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결심하고 기도할 결심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는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귀신들 잡신들 섬기려면 섬기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고 결심으로 따라왔습니다. 참 감사했던 거는요. 저희가 경상북도 영주 순흥이라고 산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산골짜기에 살다가 우리가 쫄짝 망했어요. 하나 집 있던 거 전부 다 비찬치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판잣집에 우리가 남의 집, 판잣집도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새 들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동생들 전부 다 앉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우리가 아무리 망해도 예수는 똑바로 믿어보자.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망해도 예수는 똑바로 믿어보자. 우리가 아무리 망해도 예수는 똑바로 믿어보자. 아멘. 여러분들 제가 청년이 예수 똑바로 믿는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예수 똑바로 믿는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아무 목사님이라고도 만나면 안 된대. 아무 교회라 댕기면 안 된대. 은혜 있는 교회에 댕겨야 된대. 그러면서 엄마가 교회 정할 때까지 너는 가까운 교회 가다가 엄마가 댕겨보고 좋은 목사님 찾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등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더 교회 어머니가 주일날마다 탐방을 하다가 딱 한 주일 갔다 오더니만요. 좋은 목사님 만났대. 좋은 목사님을. 그때 제가요. 좋은 목사님의 감을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빅이 별난 사람이다. 아니 십자가 세워놨으면 가까운데 차비 안 들어가는데 집에서 가까이 가는데 그 교회를 가면 되지. 좋은 교회는 무슨 좋은 교회냐. 그런데 엄마가 가부됐으니까 가부된 엄마 비유 맞추려고요.
제가 그냥 엄마 비유 맞추려고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수영로 로타리 교회 정필도 목사님 교회를 간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큰 가까운 거는 없는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중차대 할 때 이분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한 학기 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 가지고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참 좋은 권면을 하고 저에게 좋은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신학교 다닐 때는 방구석에서 잠자지 마세요. 기숙사에서 잠자지 말고 성전에서 잠자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삽니다. 방구석에서 자서 주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자라. 그래야만 되고 신학교 다닐 때 안 울면 망한다.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울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실컷 울어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새겨졌고 제가 그걸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 정필도 목사님 저한테 하니까 절대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한테 도움받으러 손 내밀지 말아라. 울다가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는 절대로 사람 찾아가지 말아라.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람 안 찾아갔어요. 우리 영주 사람들이 서울 올라와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하다못해 단돈 10,000원이라도 차비라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결심하고 안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지나고 나니까 짜자자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제가 충영교회에 있었을 때 김창인 목사님 부흥회를 오셨어요.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벵갈로에 있었을 때 벵갈로에 또 그 수영로 교회 성도들하고 데리고 오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실리구리에 오셨어요. 실리구리에 오셔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었어요. 제가 갔더니만 재판 받으시면서도 은혜는 충만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념차련을 짜자자잔 해놓고 저보고 그 목사님이 달러를 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그 달러 안 쓰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달러 안 써도 저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안 쓰고 가치 있는데 쓰려고 제가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비 받고 난 다음에 가치 있는 데 쓰려고 함부로 제가 돈을 쓰지를 않고 성령 감동이 있을 때까지는 보관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요. 나오미의 룻의 결심이 정말 구속사적인 한 여자의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의 결심이요. 정말 훗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나고 나면 오늘 갑자기 변호사인데서 문자가 온 거예요. 1시까지 법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1시까지. 나는요. 그때 제가 딱 봤을 때 한 15분 전이에요. 그렇게 12시 45분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 전화기가 고장나서 이거 전화하면 벨 소리가 잘 안 울리고 한 번에다 2번 해야 울리고 이 전화기가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못 받고 있다가 문자를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온 거예요. 오늘 재판이 끝나는 날이다. 이거 대관절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되니까 곤몰로 오라고 이제 법원으로 오라 그래가 제가 울집에서 법원까지 갔는데 한 8분밖에 안 걸립니다. 빨리 막 달리면 한 7분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만 나는 판사가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저하고 말이 서로 안 통하거든. 그래 번역기가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 비를 전부 다 준비했느냐고 그렇게 물어요. 돈 이 사람들 받을 거 그거 걱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직도 내일 모레 재판인데 그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면 될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그걸 준비 안 했을까봐 그거 따지려고 물어가지고 하루 전에 달래요. 3일날. 그래서 내가 안 준다 그랬어요. 재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지.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또 달라고 하면 이거 골치 아파지고 여기는 뭐 한국처럼 계약 쓰는 것도 아니고 말로 그거 하고 웃기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갔다가 오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참 감사하게 되고 이분이 요번째는 재판이 다 끝난다고 오늘 또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면서 그 변호사비만 잘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을 들었는데
하는데 변호사비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놨지만 모든 거 제 여권 다 찾고 난 다음에 주려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인도 사람 받고 또 받으려고 얼마든지 엉뚱한 시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하고 거기 가서 대화할 때 계속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도 오늘 또 잘 만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큰일 한 사람들은 다 결심을 멋지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결심이 사람의 결심 같지만 성령께서 결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멋진 결심에서 후회 없고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나갔더니만 큰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허리멍덩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누가 부른다고 쫄래쫄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신랑도 없어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 이 결심, 정말 멋진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결심인데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천국을 선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복된 결심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성경 읽는 결심, 기도하는 결심, 복음 증거하는 결심, 제가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집회, 많은 것들이 저한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쓰는 데마다 하나님 예수 이름만 높이고 정말 주님만 높이고, 내가 창피당하고 내가 무시당해도 정말 주님만 높여지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심을 멋지게 한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다 해요. 실수 다 하고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 결심을 받으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 루세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을 읽어드리겠어요.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담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를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네가 결심을 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루세에게 보답해 주셨어요. 거짓 노릇하고 보리삽 주로 다녔는데 네가 어떻게 또라이짓 했느냐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에 결심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팡팡 주셨던 하나님께서 행복기도를 통해서 결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장마비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결심하고 주님께 아멘. 바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께 주님 주시는 지혜 붙잡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오늘 또 귀한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 우리 구세주의 아버지 참으로 조상으로 귀한 딸이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아버지 그 귀한 결심을 주님이 축복해 주신 거 보면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바른 결심하고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 주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속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염려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아멘. 말씀 읽고 주님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계산하지 말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 참으로 루시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는 아멘. 순간부터 아버지 주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아멘. 바른 하나님 붙잡고 섰사오니 아버지 주님 나라 사모하면서 오늘 아멘. 드리는 우리 기도 제목에 아버지 성령님이 주시는 바른 결심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 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속히 아버지 귀국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몸을 주시옵소서. 또 아멘. 우리와 함께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아버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주님 앞에 사역에 여러 가지 문제 놓고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행복기도원에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심하는 살아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사역 우리 선교지 위에 그리고 우리 세선 중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 그리고 2차 선교사 대회 그 모든 계획 위에 그리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마다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아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본문을 잡아놨습니다. 내일 새벽에 아멘. 오늘 저녁보다 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